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나 멈추나 했던 전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탄환이 되어 헛되이 사라지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이익과 헛된 신념을 위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작정 가운데 비참한 형편에 있던 민족이 세계에 손꼽히는 부와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일을 저희의 공로로만 여기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물질을 쌓고 또 쌓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이웃을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며 좋은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는 교회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이 머리 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용하여 각자의 유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시선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으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오며 힘이 아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등대처럼 비추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를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오며 세상에서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비추시어 단단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오며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서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살피오니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시편 105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05편은 오늘 살펴볼 106편과 쌍둥이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시가 다 역사서이고 또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시이죠. 특히 105편이 강조하는 부분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죠.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강조하고 또 감격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스라엘 족장들부터 출애굽하는 그 모세의 출애굽 역사까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특별히 죄나 허물, 이 족장들 같은 경우에도 죄와 허물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까지 모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혹은 불평 이런 것도 1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두 오늘 살펴본 시편 106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에 다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105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그런 처사에 대해서만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이죠. 따라서 105편은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체결부터 가나안 땅의 입성까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은혜만을 노래한다라는 그런 찬양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106편은 이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삼았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어떤 세대마다 각 어떤 기점마다 그 반역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 언제까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는 하셨지만 버리시지 않았다.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셨다라는 하는 부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106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48절가 조금 긴 시입니다. 장편의 시라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으로 함께 봉독했던 5절까지 5절 이하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까지가 이 시 서론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6절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진영이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려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뒤엎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불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의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의 원수들이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는요, 이제 시편의 제4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제 107편부터 제5권이 시작되게 되는데, 제5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기에 부린 시도 많이 있고, 또 이른바 이제 할렐시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런 시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4권을 마무리하는 시인데, 제4권의 시작이 어떤 시였죠? 모세의 시였죠. 모세의 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모세의 시로 시작하여서 106편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마 이 106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시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105편처럼 106편도 시의 첫 시작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면 각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을 선포하라,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며 이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공예배 가운데에 불린 찬양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시가 공예배 가운데 불리어지면서 찬양시로서 많이 이렇게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노래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마지막 절을 48절을 제외하면 이 시는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론 빼고 네 부분이요. 각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인데요. 또한 네 부분이 모두 이스라엘의 반역과 또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요, 6절에서 12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시인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죄하여 악을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라는 것은
7절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달지 못하고 주의 인자, 여기서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자기들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 크게 한번 당하죠. 아내 한번 뺏길 뻔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13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 이렇게 자기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 그 이름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 증거가 또 보이는 게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죠. 근데 그 요라는 접두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붙일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진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믿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와 만나실 때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하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이기도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밖에 정의할 수 없다. 이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만나실 때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잊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 백성들 이끌고 좀 광야 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단칼에 거절을 하고 오히려 그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더 과중한 그 사역, 그러니까 그 짐을 얹어주었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반응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괜히 벌집 쑤셔놔가지고 우리만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함에도 그 부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만 보면 전혀 구원을 베푸실 만한 이유가 없지만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또한 그 원수들을 홍해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이죠. 모세의 찬양.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조금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크게 관심 없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에 자기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뭘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뭐 성전을 두고서 맹세한다든지 뭐 어떤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한다든지 그렇게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게, 너희가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 너희 뭐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한 게, 너희 머리카락도 하나 셀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뭘 어떻게 맹세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찾고 내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은 맹세할 것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하나님 이름 외에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두고 맹세하거나 어떤 걸 두고 약속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약속하실 때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엇을 두고 약속했다가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과 범죄함 때문에 그 언약이 깨지거나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의 행동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분기점은, 두 번째 이제 사건은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가 두 번째인데요.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 호렙산까지 갈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호렙산까지 갈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금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홍해를 가르신 기적, 그 구원을 잊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구체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금세 아유 나 애굽 그리워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에서 우리 맛있는 거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나서도 징계하셨던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인은 여기서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징징대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기는 주셨지만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6에서 18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 대적하였습니다. 이 중에 최악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19절에서 21절 황금 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실 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자면 지금 6월절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결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결혼식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광야는 신혼여행이겠죠. 근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신혼여행지에서 신부가 바람을 피운 사건이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자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황금 송아지인데 이 황금이 어디서 났을까? 광야에서 황금이 어디서 났을까? 이 사건이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5편에, 시편 105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오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한미천 잡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은과 애굽의 수천 년 동안 쌓여왔던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그 황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혼여행 중에 신부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라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지만 시편 90편처럼 모세가 간구하니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모세가 간구했다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를 용서한 건 아닐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세 번째 24절에서 33절은 호렙산에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에게 겁을 먹고 가나안 민족의 그 장대하고 강성한 그들의 세력에 겁을 먹고 그 땅을 악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시 20세 이상의 군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또 28절에서 31절 광야의 끝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죠. 광야 사건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알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요, 잘 보잖아요. 이 사건이 무엇이랑 연결되어 있냐면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그가 사주한 이방 주술사 점쟁이 발람의 저주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아주 그때 당시에 용하다고 소문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점쟁이 발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서 3번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3번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발락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다시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이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저주받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꼬드겨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과 동침하게 하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게 한 사건이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막아서 축복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우상 숭배에 가담하여서 행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은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단창을 들고 나가서 행음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모두 다 죽인 후에야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음행이란 죄에 빠져 심판당할 뻔했다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족장과 모압 여인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사건이지요. 뿐만 아니라 무리바불 사건에서도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지도자도 시험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라는 지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34절에서 47절까지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4절에서 43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지 않았다가 결국 동화되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였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음란한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방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 넘기셨다가 43절 여러 번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똑같았죠. 계속 반복되죠. 분명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45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언약이 나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계속해서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약으로 말미암아 46절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 곧 너무나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드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자 곧 포로 생활 중에도 이방인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고 또 땅끝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48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부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간 106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5편에서는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반역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106편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간략하게 언급되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징계하셨어요. 직접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는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징계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사랑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훈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무리 죄와 싸우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심겨져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너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버리시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려서라도 징계를 하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 찬양이 우리에게 소망의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본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약속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106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샤론의 가족들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